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변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부모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 주신 계명의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효도는 하나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어진 임금은 그 효로서 백성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신은 효로서 임금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진 아내도 효로서 남편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 있는 남편은 효로서 아내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효로서 자녀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연스러운 그런 질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인생의 성공이나 인간의 성숙 또한 이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의 부모는 못났고 잘났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무조건 효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효를 다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시면 더욱더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다음으로 우리가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효도의 실천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 놓여 있고 그 부모에게 못다한 그 효도에 대한 남은 책임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효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자녀들의 그 본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자녀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는 창조적 그 질서요 윤리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잖아요. 인간에게 주신 첫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 부모의 사랑을 지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부모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며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그 이해를 돕고 더 효성스럽게 부모를 섬기는 그런 결단을 갖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단을 오늘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썬다싱은 내가 만일 기독교를 몰랐으면 어머니 종교를 신봉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테일러 선교사도
인간의 역사 속에 어버이같이 고마운 분이 또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정성이 자녀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부모의 눈물은 자녀들의 앞길을 지도하며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들의 장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진짜 자녀를 위해서라면 금식하며 밤새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데는 감정이나 분위기가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생업이나 인생의 여건이 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보면 돈 많은 그죠? 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 부모를 잘 섬기다가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돈을 다 넘겨주면 그때는 언제 받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텔레비전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예,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예,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요 섬김의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부모가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예. 미국의 그 한 마을에 아들 부부와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다르게 할머니의 시력은 나빠지고 또 귀도 잘 들리지 않게 그렇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그리고 식사 때 손이 떨려 컵에 있는 그 수프를 쏟기도 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을 더럽힌다고 화를 내고 어머니를 식당 한쪽 구석에 따로 조그만 그런 식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그 할머니의 손녀딸이 블록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어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의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언젠가 내가 자라면 두 분이 한쪽 구석에서 따로 식사하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본 대로 그 부모님이 예, 그 할머니를 한쪽 구석에다가 예, 그렇게 조그만 식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자녀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모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보고 그 아버지와 엄마의 그 식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주의를 원죄로 안고 있어서 마음은 원의로도 실천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중세 신학은 교회를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라는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탕자 비유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그 불효자식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효자식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예수님은 탕자 그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생의 인간으로서의 아들 노릇도 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친근한 마음과 친절한 교제 또 효도의 첫걸음 그런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정성으로 간호해야 되겠죠. 의식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는 것이 효도입니다. 예. 그 우리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시고 늙으시고 나중에 힘이 없고 정말로 모든 것이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누가 도와야 돼요? 자식들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여건은 빈부의 차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의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예, 부자라고 해서 부모한테 잘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부모한테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부와 그런 것은 빈부 차이는 예, 그런 걸로 효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돈이 많다고 해도 정말로 부모에게 잘하는 거, 뭐 물건 같은 거 좋은 거 삐까뻔쩍 사드리는 거 이런 것이 효도는 아닙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정말 그 마음에서 정말로 내가 내 자녀를 정말로 훌륭하게 잘 키웠구나 이런 예, 마음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효도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예, 느낄 만큼의 대화의 시간이 많아야 하고요. 또한 친교의 시간이 우리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각 가정을 보면은 많은 대화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대화의 창이 가정에서 열려 있어야만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모든 믿음이 돈독해져서 예, 정말로 효라는 거 이것을 항상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그것을 배워서 그 자식도 나름대로 또한 그 자녀에게 대대로 그런 효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가장 큰 뜻은 부모의 그 생명을 구원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책임을 자녀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녀들은 육적으로 섬겨야 하고 예, 가정의 분위기나 환경을 보다 낫게 해드려야 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적인 면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효도의 그 종교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사회적으로나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경로 사상을 높이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 창조의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감당하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자기 가정을 사랑합니다. 예. 보이는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예. 근데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그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그죠? 먼저 그렇게 내 가족이 이 지상에서 살 때에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웃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일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두 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입니다. 자기 가족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그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제 그제 이렇게 어버이날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날만 막 꽃 사들고 가고 선물해가지고 가고 용돈 주고 이것이 아니라 평생,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에 그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인생이 아니라 평생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람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되어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 부모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정말로 부모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며 정말로 이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